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9절 후반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황금 보석과 같이 찬란한 복,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로 가득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태양빛보다 더 눈부시고 보배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자녀들로 선택하고 예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예. 본문 9절을 보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문법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가 사용됐습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수동태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절대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그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인간의 뜻, 사람의 뜻,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 자유로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구가 태양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구의 중력에 끌려 우리 발이 이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지구 위에 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 뒤에 숨겨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기록하였고,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두 부정가글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정가글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예정에 놓으실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게 만들어 주셨고 이미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세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완전하게 결정이 됐고 더 이상 어떤 방해물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선택 예정되었으며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무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므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절대절명의 이 앞에 섰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옥, 끊임없이 펄펄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절대절명의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해놓으신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여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을 잘 많이 못 받으시나 봐요. 하나님은 무진장이 복을 많이 주시려고 지금 늘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복을 받지 않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손 내밀고 이리 오라고 하는데도 그 복 받기 싫어서 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주실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언급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사용된 단어는 클레로노메오라는 이런 단어이고 가정법, 부정가가 능동태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 하늘나라의 복,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실 때 주시는 이 복을 말씀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또 부정가거는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다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구원의 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복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잘되는 복, 성공적인 복, 형통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형제간의 윤리인 사랑, 선, 그리고 화목을 추구할 때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 10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상반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자,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폭우가 쏟아진 뒤에 짙은 끄구름 속에서 태양이 얼굴을 내밀듯이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과 우리에게 주실 좋은 날, 그러면 생명과 좋은 날은 무엇일까요? 예, 생명은 조예, 즉 영생을 뜻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로 되어 있던 우리를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셨고, 또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되었고,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뜻합니다. 생명 없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내세에 천국에 가서도 누릴 영생을 베드로 사도는 생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분사와 또한 현재
직설법 동사로 표현을 했는데 또 현재 부정사 이런 구조로 표현을 했는데 이 현재 시상으로 표현을 한 것은 여러 개의 현재 시상으로 표현한 것은 태양이 지고 또다시 뜨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계속해서 누리고 또 누리게 될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종말이 와 지구가 없어도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차 이 세상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의 심판의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종말이 되면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생명,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하신다면,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계신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웠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먹었듯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영생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인데, 오바마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제면 트럼프가 계속 공화당에 1등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내각에 한 자리 차지하고 하길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인준해주고 그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주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교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으로 시편의 문맥에서 생명과 좋은 날의 뜻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문맥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장수하며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과 함께 시편의 문맥에서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의미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배제하는 것은 아내가 가출한 가정과 같습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하셨듯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삶 속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누렸던 형통의 삶과 보디발 감옥에서 종살이할 때 누렸던 형통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축복된 삶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국이 점점 더 부강해졌다라고 역대
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삶, 성공의 삶, 형통의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 형통의 삶, 우리가 복된 삶,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누구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 복 역시 영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이라는 사실을 12절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의 눈이 여러분에게 향하십니까? 주의 귀는 여러분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예,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주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이 초점이 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늘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끄집어 반석에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은 아이 없는 어미가 아이를 많이 가진 어머니보다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또 참 그런 무더기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런 비참한 가난한 형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방백들, 존귀한 귀족들과 같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복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영생의 복과 이 세상의 형통의 복입니다. 영적 형통의 복과 이 세상 삶 속에서의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형제간의 윤리, 사랑, 선, 그리고 화목을 추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예, 두 번째 이유인데 이제 3이 되겠죠. 둘째 이유. 둘째 이유는 이제 성도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특권이었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권을 누리도록 부르셨고, 하나는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자,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죠.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에서는 바로 8절과 9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의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서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것이 바로 부르심 이유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자,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수사학적인 용어로는 교차대구법입니다. 교차대구법. 자, 교차대구법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키이점이라는데, 키이점은 헬라어 키가 있는데, 이 키라는 자가 바로 X자, 대문자라면 X자입니다. 큰 대문자. 그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구조를 그랬는데,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고 언어하고 짝을 이루려면 겸손하고, 맨날에 겸손하고 짝을 이루고요, 채울하며 하고 불쌍히 여기며 짝을 이루며. 채울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동정하며, 심퍼테틱이죠, 영어로는 채울이.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채울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같은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B, C, B, A, 이런 구조가 바로 교차대구법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C,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대구법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8절에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 이 사랑의 의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들에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계명이 있는데, 그걸 새 계명이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 교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써서 전달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그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이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열매 9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그 나머지 8가지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포함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사랑이 메말라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온통 보면은 시끌시끌한 게 뭐 때문에 시끌합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시끌합니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끌하죠. 싸우고 있는 게. 교회들마다 싸웠죠. 뭐 동네마다 싸웠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로 싸우는 것만 잔뜩 올라와 있죠. 이 모든 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못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예, 사랑하셔야 사랑.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미운 사람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이 떠올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미워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육신은 미워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밉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원수로 사랑하라, 오늘 그런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수를 미워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제가 계속해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고 기대해주고. 아멘이세요?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마음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오더라고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평강이 오고, 불순종하면 계속 미워해 보십시오. 미워하면 육신은 잠깐 즐겁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더 미워해지고 더 미워지고, 그래서 속에는 뭐가 생긴다면 이게 속병이 생겨요. 미움병이 생겨요. 바로 속병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많은 사람이 속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속병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툴툴툴 떨어버리고 원수마저도 이해서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할 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명령을 내주셨는데 사랑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오늘 뭐냐면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독립적인 지체들이 아니라 팔과 다리가 몸에 연합되어 있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50개의 미국 주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듯이 우리 각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겸손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 귀중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겸손을 강조합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겸손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젊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장로들, 교회의 목사나 직분자들에게 겸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캥거루가 새끼를 아기 주머니에 품듯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보이신 겸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멸시하고 용서하지 못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님께서는 맞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참 평안과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사랑의 구주, 온유와 겸손하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엉덩이에 뿔이 난 마귀처럼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부풀려 올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갓 시집을 온 시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높이듯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다 길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요?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현대세 지금 세상은 자기 PR 시대지 않습니까? 자기 PR 시대가 뭡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게 PR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지금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기보다 높여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이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세상 가치관이 너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지죠. 교회에서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제가 너무 강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된 자리를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거보다 사람보다 더 낮은 형태, 종의 형태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이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형제들을 높여주면 이것이 가장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죽고 다른 형제들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와 같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권면인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는 뭐냐면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체휼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심퍼테틱인데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와 같이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이 기쁜 자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필요로 무언가가 부족해서 궁핍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행위가 포함되는 자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리하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실제 행동 속에서도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할 의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서로 높여주고 또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로마서 12장 14절 17절 21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 17,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어떻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예수님께서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 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예, 어떻습니까? 원수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좋아요? 예? 아멘. 잘 되는 게, 그렇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죠? 잘 되는, 근데 보통 사람도 안 그렇죠. 원수 갖고 싶죠, 원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다 보면 많은 역사예요. 원수 갚는 역사예요, 원수 갚는 역사.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 목마를 보면, 왜 전쟁이 벌어집니까? 트로이가 망하게 됩니까? 그리스 제국의 왕이 그 사랑하는 아주 여여쁜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처녀를 또 누가 사랑했냐면 트로이에 있는 둘째 아들이 왕자죠. 왕자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훔쳐서 같이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로 돌아오죠. 이 사실을 누가 하냐면 트로이의 그 제국의 왕이 안 거예요. 그리스 제국의 왕이. 그래서 이 왕이 그리스 제국을 연합시켜가지고 연합동맹을 맺어가지고 트로이를 쳐들어가서 결국은 트로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세계의 역사는 모두 무슨 역사냐면 복수, 원수 갚는 역사예요. 원수 갚는 역사. 전쟁도 왜 일어납니까? 원수 갚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뉴욕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켰으니까 우리는 이라크하고 어디입니까? 저기 탈레반 완전히 잡아낸 다음에 그 쳐들어갔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 멸망시켰죠. 이와 같이 모든 세계 역사는 바로 뭐냐면 이 복수전이에요. 복수, 원수 갚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르쳐요. 무슨 개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뭐라고요?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신이야, 어때요? 그런 말 하니까 좀 듣기 싫으세요? 아니죠. 원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을 주셔. 진짜 복을 주셔. 복을 주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는 없을 수가 없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드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분들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밝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이죠. 선은 또 한 가지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악한 말과 거짓말. 자, 악한 말과 거짓말은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꾸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또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악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두 번째 의무고, 세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화평을 구하고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화평을 구하고 추구하도록 부르셨다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잠언서 21장 9절, 잠언서 21장 9절하고 25장 9절은 25장 24장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잠언서 21장 9절하고 25장 24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세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재벌 가문들 보세요. 재벌 가문들이 불행한 게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아멘 안 하시겠죠? 그래도 돈이 없어서 행복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많은 게 돈 때문에 싸워요. 형제가. 이게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누굴 죽입니까? 아들 죽여요. 아들. 얼마 전에 중궁 잔혹사를 한번 봤는데 아들 죽이더라고요. 인조가 누굴 죽입니까? 소현세자를 죽여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임무했더라고요. 자기 아들 죽여요. 친아들을. 뭐 때문에요? 자기 권력을 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만약에 인조가 왕이 아니었더라면 자기 아들 죽일 이유가 없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 죽이죠. 그리고 권력도 병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도 잘 아는 이런 재벌가들이 뭐뭐뭐 씨의 재벌가에서 어떤 아들이 투신사에 죽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 싸움에서, 돈 싸움에서 결국 그렇게 죽이면 자살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떤 게 낫다고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주 화려하고 돈 많고 아름다운 이런 것보다 뭘 추구했나고요? 평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마음의 아름다움을 찾아나가는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인생 경험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보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이냐, 잠언서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늘 싸울 바에요. 이런 잠언서죠. 자, 오늘 아르부터가 제일 좋아하는데 자, 화평의 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처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형제간의 사랑을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형제간의 윤리, 사랑, 선, 그리고 화목을 추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특권과 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의 의무는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삶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도록